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오늘도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획교회, 장로교회 전통에 보면은 은혜의 방편,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은혜의 방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방법, 이런 거죠. 그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세례와 이 성만찬,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고선 오늘 찬양한 대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성만찬 예식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만찬을 보통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로드 서퍼죠. 주의 만찬. 성공회에서는, 영국의 성공회죠,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미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는 꼭 뭐가 있습니까?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홀리 커뮤니언, 그죠? 거룩한 교통, 거룩한 임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성만찬에 주는 음식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 그죠?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 포도주, 또 빵 한 조각이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한 식탁입니다. 그죠? 최고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그런 식탁인데, 이 성만찬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만찬이다. 가장 거룩한 만찬이다.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인생이 고해라, 고난의 파도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오는데 문제가 닥쳐오고 앞이 보이질 않고, 그죠? 몸은 피곤한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갈 때 뭡니까? 지치고 넘어질 때 그때 뭡니까? 떡과 포도주가 힘을 줘요.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막을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 나그네 순례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21세기 참 첨단 시대고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인데, 인생은 더욱더 고달파진 거예요. 사람들마다 죽겠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뭡니까? 쉼을 제공하고, 쉼을 얻고, 쉼을 제공하고, 그런 거죠. 자, 이 초대교회는요, 징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징계. 교회에서
실계를 범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징계를 했어요. 제명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수찬 정지. 이거 뭡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베풀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무기력하고 세상에 동네북이 된 것은 바로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징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딴 데가 또 장로하고 딴 데가 또 목사질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수찬정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성찬을 베풀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찬정지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렇죠? 내 안에 조상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이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정지는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10세기 말년에 그 교황 하이니 4세와 황제 하이니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 사이에 권력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황제가 시비를 건 거죠. 자, 성직 임명권, 주교나 신부들 임명하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황제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당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데 그레고리 7세가 아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황제가 성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죠? 황제가 그 주교 임명을 못하도록 이걸 금지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 뭡니까? 이 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해 왔는데, 이 성직을 임명 못하고 매매를 못하면 뭡니까? 자기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죠?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교황, 저건 가짜다. 그죠? 교황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켰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7세가 즉시로 뭡니까? 황제를 파문하고 폐위하는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노사라는 성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 권력 다툼에, 황제와 교황 사이의 다툼에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줄을 서게 됐습니까? 아, 이 황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황편으로 줄을 쭉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가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을 찾아가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건데,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3일 동안 맨발로 눈 속에서 빌어가지고 겨우 그 사태를 수습한 겁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가끔씩 들잖아요. 설교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또 쉽게 실감나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야,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만찬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 무슨 마법이나 주문이 아니라 그죠? 성찬은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볼 수도 있고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주의 살과 피를 먹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주일 예배마다 성찬식을 드리는데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매주 성만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유카리스트, 축복을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축사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또 세상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가운데, 그렇죠? 이런 고독하고 고달픈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참석해요. 공동 식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식사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물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어요. 윗샘이 터지고 아랫샘이 터지고 그야말로 심판, 죽음의 파멸이 몰고 간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가 성만찬을 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배 안에서 황홀한 식탁을 잔치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 3년간 이 팬데믹 3년간에 교회가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유튜브 교회가 생겨나고 사이버 처치가 생겨나고 그야말로 유튜브 교회, 유튜브 목사들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남은 자들은 우리가 이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야말로 감격적이고 황홀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뭡니까?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조롱하듯이 우리가 잔치를 할 수 있는 여유와 배짱,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보통 성만찬은 막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성만찬을 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 분위기가 엄숙한 게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내가 눈물 질질 짜고 엄숙하게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이미 다 이루신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잔치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주님을 대신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또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서 오늘 제목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성만찬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 유월절 잔치의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애굽의 바로의 학정이 있었고, 그죠? 채찍을 맞으면서, 그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뭡니까? 유월절 음식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남의 집을 빌려서 주님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제자들을 게스트로 초청해가지고 지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 현장 우리가 가보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올 것이다. 외부로부터 고난과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렇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긴가민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죠. 심각한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너희는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은 외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재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은 뭡니까? 외부의 위협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부의 위험이 문제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배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수제자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나머지 제자들, 그들은 뭐 나은 게 있나? 똑같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주님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최초의 성만찬을 주님이 베푸신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최후의 만찬은 이제 끝인데 다시는 만찬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최초의 성만찬을 베푸신 거죠. 물론 외부의 위협도 있었지만은 내부의 위험이 더 중요한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예배 중에 이제 성만찬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외부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그죠? 뭐 기후 변화, 뭐 클라이밍 체인지 해가지고 뭐 폭염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난립니다.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왜 이 심각한 때에 환경 문제를 좀 설교 안 하냐 막 나한테 막 따지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보면 지구가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거 사실은. 자, 지진과 자연재해,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 챗 GPT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대량으로 실직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심각합니다. 그렇죠?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비겁하고 속물 같은 이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아시잖아요. 저것들이 배신할 걸도 알고 계시고, 저것들이 도망가고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갈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성만찬을 베푸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죠? 내일이 참 불안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변덕 부리고 고집을 부릴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다. 주님의 식탁에 와서 나도 주님을 먹고 주님도 나를 먹는 주님과 나의 공동 식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찢어서 그들에게 나누고 주셨다. 그렇죠? 자, 이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토끼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줄 알지만은 뭡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농사고 뭐니까 안 되잖아요. 식물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돼.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어.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잔치를 하는 거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젠가요? 집사님 내일 교회 오십니까? 나 교회 안 가요. 집사인데도 나 교회 안 가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자.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은혜 받으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초라한 애들 이게 뭔 만찬이야 이게 무슨 음식이야 싫어하는 그런 형편없는 만찬을 가장 거룩하고 황홀한 식탁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찬의 신비고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이야.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야. 이것이 성만찬이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거죠. 영원히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이 긴중한 말씀이 선포돼도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 베드로나 가룟 유다 그 못된 놈이나 비겁한 제자들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보기 싫으니까 저거 좀 나가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하늘을 우러러 대신 간구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 팔 벌려서 그들을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찬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하는 거죠. 이 성찬식에서는요, 목사가 거짓말 못해. 속여 먹을 수가 없어. 왜? 이것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이 성찬식을 누가 집례하세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목사의 신앙과 뭐 영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성찬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이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만져보고 나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 그렇죠? 성만찬 무슨 일이 있냐?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예요. 학생들도 헷갈리고 교수들도 헷갈리고 자녀도 헷갈리고 부모도 헷갈리고 목사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가 옳은 건지,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는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좀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심, 유기,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수십만 명이 떠내려가고 죽고 집이 없어지고, 그죠? 중국의 뭐 대홍수 보니까 뭐 엄청난 차들도 뭐 수십 대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화면에 보이는 것만 수십 대야. 집이 무너지고. 그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려운데,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목사 혼자 성찬실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성찬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성만찬을 하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요즘 뭐 사이버 처치들이 생겨나고 유튜브계 유튜브 목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데 참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주님이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베풀면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이 떠나가면 죽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 애들, 우리 식구들 보면요, 그 집에서 키우고 어떻게 잡아먹어? 그건 영이 없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지금 환경론자들이 희한한 신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동물 학대니 어쩌려 하는데 동물은 영이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아리가요, 새들이 뭐 다 모든 새들이 마찬가지죠. 딱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요? 그게 엄마라. 독수리가 병아리를 까도 그 개가 독수리를 엄마로 아는 거예요. 우리 집의 병아리는 예솔이가 지 엄마인 줄 알아. 이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은 뭡니까? 육체적인 음식을 먹잖아요. 육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동시에 영적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혼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강건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진정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은 나의 죽음은 곧 너의 생명이다. 너의 영생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연합이,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6절 고린도서 11장 26절 본문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세크리멘tum, 세크리파이스 하면 희생이잖아요. 세크리멘tum,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죠? 희생이죠. 성만찬 뭡니까?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거라. 십자가의 제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에서 세크리멘tum 하면은요, 법원의 공탁금 얘기예요. 재판정에 가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재판정에 갔잖아요. 판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야 돼. 저 미국 가서 그 코트에 여러 번 가봤어요. 다 일어서야 돼. 서장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다 일어서야 돼. 그만큼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크리멘tum이 법원의 공탁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재판을 지면 뭡니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꽝이죠. 여러분, 자, 주님의 심판대, 재판정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도 뭡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돼. 판사가 주님이잖아요. 주님, 제가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몇 개 세우고요, 선교사를 지원해주고, 참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성만찬을 모르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낸들 니를 알겠느냐 하는 거죠. 꽝이에요, 꽝. 성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그 피의 능력으로
제3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해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크리멘통이요, 그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사령관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영국 사람들은 뭡니까? 영국 여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죠? 왜? 여왕이 사령관이니까, 군 사령관.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군대 최고 통수권자예요.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이죠. 자, 군대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이거는 뭡니까? 전쟁 시에 만약에 불복종한다?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이에요. 자, 사령관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사명, 그 사명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감당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성만찬에 임했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 케어해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또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쁘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할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 성만찬의 예식을 참여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다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리되어야 되겠다. 참 어려운 일이 같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액체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연결되고 한꺼번에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지금 생겼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팬데믹 3년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